누가복음 토파일기 334번입니다. 23장 44절에서 49절.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제가 읽겠습니다.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.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.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, 구경이라는 말에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. 구경하면은 뭔가 불난집 구경하듯이 하는 거잖아요. 그런 뜻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.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이죠.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. 아이고, 예수님이 숨지는 장면인데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대한 설명은 마찬가지로 좀 드라이합니다. 여기엔 뭐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요. 그냥 어떤 일이 있었다를 그냥 무심한 상태에서 그냥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. 이런 예수님의 숨지는 장면과 좀 달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뭐예요?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 좀 특이합니다. 거기에는 다른 게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. 그 스데반의 하늘을 우러러보고 뭘 보고 환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요. 좀 다릅니다. 그거를 내가 미리 연구를 했으면 딱 떨어지게 설명할 텐데, 그냥 지금 당장 요 본문을 보다가 생각이 나서 하는 바람에 딱 떨어지게 설명을 하지 못하네요. 그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그 7장 앞부분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요. 그 죽는 장면이 54절부터 나옵니다. 이래요.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굉장히 설명이 화려하죠. 근데 예수에게는 그게 없어요. 하늘을 우러러보고 뭐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.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환상 보는 것들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 나와요. 근데 이 예수님의 죽는 장면에서는 그러한 묘사가 일절 없어요. 다만 다른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. 예수님의 심리 상태에 대한 것은 여기서 전혀 읽을 수 없어요.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 제6시는 12시입니다.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을 우리 지금 시간으로 바꾸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9시에
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제 6시는 3시간쯤 달려 있을 때 3시간쯤 돼서 예수님 12시쯤 3시간 지난 거죠. 네.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묘사를 하네요.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그 저게 뭐예요? 하늘의 변화인데 이거는 그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죠. 예수의 이 운명은 우주론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. 해가 빛을 잃고 일식 같은 현상이긴 해요. 그때 일식이 있었을까요?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 숨을 거둘 때니까 이 자연까지 이상한 조짐을 보였다 표현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묘사는 아니에요. 9시까지, 오후 3시까지 계속됐다. 그러니까 9시에 달려서 12시까지는 별일 없었고, 난 12시가 지나자 저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오후 3시까지 계속했고,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젖어졌다. 휘장은 그 지성소하고 성전하고 사이에 막았던 막가일까요? 뭔가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오후 3시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면에 이런 외침이 나옵니다. 아버지,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. 그리고 숨지시니라 담백하게 처리가 됐습니다. 이 문장이. 근데 그 예수님의 운명에는 다른 심리적인 게 개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보험서 기자가 잘 알고 있었던 거죠. 마지막 순간에 저도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아버지,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. 저렇게 되려면 정말 아버지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. 나무 밑으로 못 내려오니까. 근데 그 밑에 아빠가 딱 버티고 서서 얘야 뛰어내려 내가 안아줄게 할 때 그 아이가 자기 운명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뛰어내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. 그렇게 아버지에게 집중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일을 감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우리도 죽을 때 저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저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. 평소에 그런 영적인 내공이 준비되어야 됩니다. 근데 죽을 때 계속해서 가족 생각하고 심지어는 자기 재산 처리 생각하고 이거저거 세상에서 벌어졌던 일들 생각한다면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? 근데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산 사람은 죽을 때도 그 생각합니다. 제가 어디 그 목사 구원이라는 책에 쓴 것으로 기억합니다. 고독사 하는 게 차라리 낫다. 차라리가 아니라 그게 낫다. 자기 아버지,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가족들이 옆에 가서 아이고 편안히 가세요.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요. 염려하지 마세요.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. 그러면 자녀들이 그 정신의 혼미에서 죽음과 그 경계선에 있는데 자식들의 가족들의 소리가 계속 들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.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그 순간에 가족들이 방해하는 거죠. 근데 가족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깨어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
근데 자세로 죽을 수 있긴 있는데,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저는 못합니다. 근데 살아있을 때 저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. 자, 이 백부장 이야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. 갈릴리로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다고 그러네요. 앞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아, 그렇게 그런 구절도 나오잖아요. 여러 종류의 여자들이 예수님 일행을 음양으로 또 물질적으로 많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.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을 때 마지막 장면이에요.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없습니까? 제자들은 없어요. 12 제자들은. 십자가 이 현장에.